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존재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저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악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이웃의 사람들을 감싸주지 못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도 인색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니 입만 무성했을 뿐 열매 맺는 것도 별로 없나이다. 남은 6개월은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께 한 광주리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어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삶에 지친 자들은 삶의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과 억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경제적인 부족함도 이겨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편안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예배를 위해 수동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한 이상으로 하늘의 상급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근일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을 흔들어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직 자녀들 어린 자녀들 양육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또 성경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건강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 날 제가 자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한 이틀 동안 보통 사람들처럼 지나가는가 했는데 지금부터 한 10일 전쯤에 갑자기 몸살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피를 채취하더니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시더라고요. 15만이 정상인데 14만까지 떨어졌다 하시면서 매일매일 이제 혈액을 채취해서 보는데 13만 됐다가 11만 됐다가 자꾸 수치 떨어지는 거예요. 몸은 피곤해 죽겠고 입맛은 없고 또 잔등은 누가 때린 것처럼 막 아프고 기력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건강할 때보다 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그 힘들고 답답한 시간 견딜 능력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누구든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답한 일을 견딜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정말 답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수액 주사를 맞으면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쓰신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인데, 젊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한마디가 있대요. 아침에 누구에게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여쭤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대답하신대요. 나는 네가 참 좋다. 하나님께 또 여쭤본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좋으세요? 너는 내 자녀잖아.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니? 난 네가 그냥 좋다. 그렇게 나를 좋아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나면, 느끼고 나면 하루를 얼마나 힘있게 출발하는지, 매일매일 그렇게 오랫동안 해온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그 음성을 확인하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는 고백이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제까지보다 오늘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제까지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어제까지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의 기도를 보니까 샘이 나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께 또 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제가 좋으세요? 왜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저도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그냥 좋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상황과 처지는 답답하고 몸은 회복되지 않아서 답답한데, 제 마음에는 그 답답한 현실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힘들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저마다 힘들게 고생스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힘든 세상, 피곤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다.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 건져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거쳐 광야를 지나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 앞에
널따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씀인가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데, 이 말씀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부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구원 받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젊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의료봉사를 하게 됩니다. 외진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다가 의료봉사 끝마칠 즈음 되었을 때 어떤 젊은이가, 미국에 유학 갔던 젊은이가 돌아왔어요.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외국 유학까지 공부하고 왔으니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저 귀한 아들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제 선교사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 교제도 나누면서 어느 날 이제 청혼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을에서는 장인어른에게 딸을 주십시오 청혼하러 갈 때 보통 아주 귀한 여자인 경우에 살진 암소 3마리를 끌고 가서 딸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 마을이 생긴 일에 암소 3마리를 가지고 가서 청혼한 게 2번 있었다는 거죠. 또 그만큼은 아니라도 또 귀한 딸인 경우에는 2마리를 가져가서 청혼하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는 1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딸을 달라고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유학 다녀온 귀한 집 아들이 살찐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총각이 소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도대체 누구네 집으로 가나? 이 동네 생긴 역사 이래로 9마리는 처음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마을 외진 집에, 가난한 집에 중노인 딸 하나 있는데 딸이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외모, 그냥 소 1마리 갖다 줘도 감지덕지 할 만큼의 그런 딸인데 9마리를 가져다 주다니,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젊은 사람이 정신이 나가군. 이제 그렇게 결혼하는 걸 보고 의사 선생님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한참 일하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자기가 의료봉사했던 곳에 찾아가 본 겁니다. 벌써 그 젊은이는 그 사회 동네에서 유지가 되어 있었고, 잠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았던 수많은 백인 여자, 수많은 흑인 여자들 중에 가장 품이 있고 아름답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 있는, 너무 품이 있는 여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때 몇 년 전에 결혼한 사람 저 아내가 저 사람이냐고 빙긋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맞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한번 결혼하는 내 아내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소 9마리를 가져가서 청혼한 것은 그 순간 내 아내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 결정을 받은 아내가 암소 9마리의 가치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는데 저렇게 귀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귀한 복을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찬양 가사 은혜 받아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선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 구원받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확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3절부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먼저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은 한번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 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태도.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듯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존귀함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면,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부터 두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는 겁날 게 없잖아요. 날짜도 아무 날짜나 다 괜찮고 무엇이든지 다 괜찮나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 경외하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제일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인 것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 셋을 낳아 기르면서 아빠로서 참 기쁘고 아빠로서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제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 어버이날 그렇게 카드를 적어서 주는 거예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빠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글을 읽으면은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뿐만 아니라 아빠로서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죽으심을 보시며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때, 느헤미야 8장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을 보십시오.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그는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잘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다윗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내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질투하는 거.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오고 기쁨도 오고 지혜도 오고,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이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첫 번째 돌판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에게만 잘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고 여쭤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무슨 말씀인가요? 첫 번째 돌판에 적혀 있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신 다음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사랑도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효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십계명의 계명을 그대로 마음속에 딱 새기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디에 가도 형통한 삶, 어디에도 막히지 않고 어디 가서도 행복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부터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을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미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운 걸 어떻게 미운 걸.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미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서로 미워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면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자는 또 그렇게 미스터 코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다 보면 다 죄라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내 믿음의 인격이 하나님 앞의 말씀으로 기도로 반듯하게 서서 건강한 믿음의 인격이 되면 세상의 유혹이 다 시시해 보입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이 다 그 길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죄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30%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30%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70%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면 한 70%를 경험하게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내 100%의 마음, 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수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 안병욱 철학 교수님의 에세이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꿰어야 된다. 단추를 꿰는 일이 간단한 일이지만 첫 단추를 바르게 꿰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단추를 다시 다 풀러가지고 다시 꿰야 된다는 말이죠. 살다 보면 인생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며 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정천국 이루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어디 가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가정마다 개인의 삶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흔드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숨김과 수고가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분, 마음이 아픈 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 제1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여는 7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2021년 전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 장부 및 증빙 자료를 7월 17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온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리는 혹시 무슨 생각 들었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화 많이 내서 미안해. 징징대서 미안해. 지금까지 짜증내서 미안해요. 우리 가족하고 많은 시간 못 보내서 미안해. 엄마가 많이 바쁜데도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사랑해.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승려가 네. 그 말씀 또는 장면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그 백성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구원은 내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녀의 말씀을 키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좀 더 열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우리 승혁이 칭찬하고 사랑해.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은 벌써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헤아리면서 자녀들 다 이렇게 함께 감사 헌금 봉투도 다 쓰도록 그렇게 하고요 해서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7월 1일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의 능력으로 온맘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